자, 영혼에 대한 진실한 환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의 첫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의 남은 때 더욱 생기가 넘치고 더욱더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삶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면 서로 환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은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주인과 손님 사이에 입장을 바꾸어서 손님을 잘 반갑게 맞이하고 잘 대접하는 것, 그걸 환대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를 가장 잘 정의한 분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신학을 전공하고 헬로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영국의 전기 작가가 있어요. 마이클 앤드류 포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환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 환대다. 또 하나는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환대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외로움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환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 상담가,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의 사제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생애를 쭉 리뷰하고 연구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이 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잘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의 표지가 되는 일이에요. 이를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변화받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환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서로 환대하라, 이런 말씀인데,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한다, 서로 환대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주일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대면 하면 안 돼요. 본체만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닥보듯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반갑게 대하란 말입니다. 아셨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크리스찬으로서 덜 된 사람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그들을 터치해 주면 그들이 축복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꾸짖어서 내쫓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애들을 사랑해요.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애들 뛰어논다고 야단을 쳐서 내쫓았어요. 애들은 그런 거지 뭘. 예? 물론 좀 예배 분위기에 해치지 않도록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쫓을 거는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정반대잖아요. 그거는.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어 내쫓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잘 노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최고의 환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마이클 랜드류 포드라고 하는 분이 환대를 정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드는 환대가 뭐냐?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환대가 뭐냐?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려면 그 사람을 집중하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건성으로 인사를 해요. 보지도 않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옆에 분 아까 보면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뿌로치 보고서 인사한 거 아니에요? 단추 보고 인사한 거 아니에요? 보면서 인사를 하야 돼요. 눈을 보면서, 눈 속을 들여다보면서. 아셨어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환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숲이 있는 지역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달려나가서 절을 하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자기 장막으로 이렇게 영접해 드리면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하고 달려가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고 또 가루를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그들을 대접했다.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예?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친절을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오랜 친구가 아니야. 친척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처음 보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에게 그렇게 가서 친절하게 환대를 해줬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 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했어요.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음식 만드는데 골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쳤죠. 그런데 어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마리아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받치는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철없이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가 더 좋은 편이나 이거예요.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에게 집중하자. 사람이 더 귀하다. 예.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막 정성을 다하더니 결혼 땡 하더니 별로 아내한테 관심을 안 갖더래요. 그래서 우울증 걸렸대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예? 그 사람을 놓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조심하고 잘 분별할 사실은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경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에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쉽게 비판해요. 예. 어떤 사람은 악하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걱정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남의 약점을 어떻게라도 잡아가지고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계략을 부려서라도 함정을 파서라도 남을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라도 파괴하고 죽이고 그런 악한 독재자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가 누가 됐든지 나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친절할 수 있어야 되고 환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약 25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니면 건축 현장도 돌아가질 않고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농사하는데도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독일 탄광 근로자로 갔고 간호사로 갔고 많이 그랬잖아요. 사우디에도 돈 벌러 갔고 베트남에도 파병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일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봉급을 떼어먹고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젊든 늙든 사람을 다 귀중히 대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환대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인격자로서 소중한 사람으로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마이클 앤드류 포드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좀 어려운 말로 들릴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었을 때에 그들에게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이 설 자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그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그들이 자신의 귀중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 영혼, 철없는 영혼이죠.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설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멘. 더 귀하게 그들을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을 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환대인 거죠. 자, 그래서 환대한다는 말을 영어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make room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하십시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자. 예? 방을 비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가족 아니야, 내 친구 아니야, 예? 내 친척도 아니야. 그런데 나그네에게 장막을 비워주는 거예요. 메이크 룸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환대인 겁니다.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시골 할머니들 5명하고 이제 농사 창고를 비워가지고 임시 예배당을 해가면서 거기서 연탄난로 하나 피워놓고 이제 겨울을 하면요, 어떤 분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대상 정면에 난로 바로 앞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등기 안 낸 자기 자리야. 근데 어느 날 처음 온 분이 그 자리를 앉았다가 쫓겨났어요. 내 자리에 앉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 겨울날 누군가 왔으면 따뜻한 자리를 메이크룸 해줄 수 있어야지. 메이크 플레이스 해줘야지.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메이크 헤븐 해주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열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의 존귀한 자리를, 그들이 설 자리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찾는 그 명소를 보면 어떤 곳이에요? 아주 근사한 식당, 또 어때요? 아주 멋진 공원, 또 어때요? 아주 뷰가 좋은 카페, 이런 데 가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공간을 갖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입구부터 칙칙하고 누추하고 어둠침침하고 그런다면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손님을 맞이한다면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아름답게 장식할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보면 아주 집을 예쁘게 해가지고 신접살림 하려고 그러지 않던가요? 예?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면요, 출산을 앞두고 막 애기들 자리를 예쁘게,
어떻게 해요? 딸 낳으려면은 분홍색으로 예쁘게 하지 않던 거예요. 예?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행했다면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절친한 친구하고 거기 또 가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런 영혼이 그 자리에 있어서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사랑 70일 전도작전 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좋은 자리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CCM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제가 목회 초역할 때 신방을 가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을 아주 뜨겁게 불을 떼놔요. 예, 방바닥 탈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에 들어가면요, 어서 오시라고 하고 장롱을 갑자기 열어. 그러면서 두툼한 방석을 깔아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부동이라고 그래요. 그 자부동. 예. 그 뭐 수놓은 거. 그게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래. 예. 앉기가 송구해가지고 옆으로 밀어놓으면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앉았었잖아요. 예. 환대받는 거죠. 환대받는 거. 해외에서 한국에 오는 분들이 많이 놀라워 할 때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인천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예. 또 입국 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와서 놀라고 주변 나라들이 와서 다 놀랍니다. 외국의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놀랍니다. 이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여서. 그러면 처음에 나라의 관문에서 들어올 때부터 어떤 느낌을 받아요? 환대받는, 환영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님이 출타하셔가지고 늦게 집에 오실 때 되면 우리 할머니가 비상을 겁니다. 야, 어른이 외출 중인데 빨리 나가서 할아버지 마중 나가라고. 그러면 동네 입구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 예.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또 하시는 게 있어요. 어른이 외출 중인데 집에다가 불을 켜놔야지. 밖에다 불을 환하게 켜놔야 돼. 왜? 우리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뿐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환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이 소중한 영혼을 가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또 앤드류 포드가 말하기를 환대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외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얘기 오늘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는 학벌도 높지 않고 무슨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음악성이 아주 천재적이에요. 이분이 무슨 국문학을 하고 글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 곡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제가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우리는
빛이 없어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하는 곡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천둥치는 운명처럼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나 충분한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외롭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면서 삶이 행복해지고, 누구와 함께 하면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이게 축복받은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상처받은 영혼,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환대는 고독한 영혼이 가진 외로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환대란 말이에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상을 당한 상가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게 가장 슬픈 일이잖아요. 그때 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그 장례식에 가서 함께 잠시 있다 가는 것도 귀한 일인데, 어떤 분은 끝까지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친구거든요. 이게 동료거든요. 이게 형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따라간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 가운데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여행 중에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lodging for travellers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행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고 잠시 머무는 하숙집, 그게 호스피스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더 발달된 개념이 병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행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머물면서 치료받는 거에, 그게 병원이라 이거예요. 거기서 병원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쉼을 얻을 수 있는 호스피스라고 하는 공간이나 병든 나그네가 치료받으라고 하는 그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환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영혼의 안식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어때요? 인생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병원이다. 그거를 잘 하려면 뭐를 해야 하면 호스피탈리티, 환대를 잘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공간을 내주고, 그 사람이 홀로 외롭고 홀로 아프고
홀로 슬프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함도 받고 중요한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아멘. 경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파괴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아주 독재자들이 야욕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도시를 파괴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축복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환대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가족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어제는 제가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벽 예배 때 머리 감다가 허리가 뜨끔하더니, 그래서 제가 갈 데를 못 가고 제 아내가 장례식 하는지 끝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을 제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도 갖다 드리고, 아침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삽니까? 조금 있다가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점심때가 돼요. 점심 또 차려드리고. 밥만 먹고 삽니까? 그 코코아를 또 타다가 또 드리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딸이 오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밥도 차려주고 차도 타주고 그래서 미안해 죽겠다고. 그런데 저는요, 우리 장모님을 모셔올 때 우리 며느리들이랑 다 모여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는 우리 장모님 똥기저귀도 난 갈 수 있어. 제가 원래 잘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한 시대에 천국 가는 믿음의 동질로 한 교회에서 생활해가면서 성도들끼리도 차별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해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금년에 남은 11월, 12월 동안 우리가 못다한 사랑을, 환대를 베풀면서 더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사람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맛보지 못한 기쁨과 보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친구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난 날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죄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